달라진 기온은 지난주에 이제 말복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복더위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말복이 지난 다음날 새벽부터 이상하게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계절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진 기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절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듯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들, 더위로 인해서 참 힘겹게 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가을의 신선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펴고 또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전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실제로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있게 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로 그들을 이끄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수고하고 또 그가 증언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일로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라는 지역을 기억하시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비교적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해 바다는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오는 강줄기가 있는데요. 그 강줄기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사해바다 주위에 있고요.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지명도 이 사해바다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넓게 말할 때는 유대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계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쪽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야곱의 우물이라 부르는 그 우물이 있고,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가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이 순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반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혼혈족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유대인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갈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려가실 때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때는 제6시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난 12시 정도 되는 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난 12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줄 알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들어가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물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한 것을 알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우물에서 물 깃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물을 길러내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다른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우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과 14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 여인에게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걸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영생을 주는 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잘됐다. 나한테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다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 중에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데 여인은 여전히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이 대화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주제를 하나씩 옮겨 가셔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마름을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는 걸요. 대답하죠. 남편이 5번이나 갈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마저도 당시에는 갈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맞다. 내게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의 인생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숨겨진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로구나 여기고서 이 유대인, 이 남자를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묻기를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묻고는 그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중앙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그런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준다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하나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시고 그 궁금증을 넘어서 그로 하여금 참된 구주가 누구인가를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을 이야기하시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묻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마침내 바로 말씀하시는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여인은 동네로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28절로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가 자기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게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라고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찾아왔던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함께 지냅니다.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좀 우리에게 더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이렇게 표현하죠.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와 또 이 여인의 반응이 있게 되는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먹을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 여기 있으니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향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또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땅의 것을 생각한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나 보다. 혹시 저 여인이 좀 먹을 것을 주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와서 잡수십시오 이렇게 건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훗날 그때 우리에게 그 우물가에 사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 있다. 주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추수를 말씀하시는데 자연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추수 이야기를 건네주십니다. 당시 시기적으로는 계절로 말하면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추수 때가 되려면 약 4개월 정도가 더 지나야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 가서 보면 그러면서 자연적인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잠시 한번 보시죠. 본문 35절입니다.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 곡물을 잘 경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쳐다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역시 제자들은 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연적인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추수를 말씀하시는구나 한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설명하시기를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대개는 자연적인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심은 사람이 가꾸고 또 가꾸고 난 다음에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8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거두어 드려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둔 사람이 따로 있는 이 영적인 추수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게 됩니다. 누군가 벌써 뿌려놓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추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계속 뿌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거두는 일들이
지속되는 그런 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길들어 나온 여인은 남편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을 얻었지만 그 남편하고도 또 갈려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 여인이 남자들을 남다르게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의 삶이 너무나 기구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뭘까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들어 나온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겠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남편이 없는 그러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그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구세주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가리려고 다른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셨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알리고 초대하고 우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께서 바로 여기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사람들을 이 예수님 곁으로 데려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증언했죠.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기구한 이 인생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일을 처음 만났던 이분이 내 기구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아시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믿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2절 말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말한 이 말을 보면 그 여인이 한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알렸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데려오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다 갖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이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보배라고 이야기하고요. 질그릇을 가졌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 질그릇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보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영적인 추수 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일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모두 전도에 참여하는 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추수 때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추수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뿌리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 거두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추수의 때는 주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약 10주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에 그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오직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잘 나타난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힘을 기울이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식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주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추수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안내하고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뿌린 그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또 씨를 뿌리는 자로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